가스는 좀 온도가 좀 시원해지기 시작하나요? 여기 너무 좋아요, 오늘. 그죠? 좀 오늘부터 조금 더 시원해졌죠. 네. 그 음. 옥상 계신 데는 어떠신가요? 여쭤보고 싶었고 조금 네, 전에 우리도 조금 시원해졌어요. 아, 그러면 조금 한 몇 도 시원해졌어요. 정도? 오늘이 저희가 한 83, 4도 같은데 거기는 보통 한 90도? 90도쯤 하죠.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더웠거든요. 근데 이제 시원해졌어 조금. 음. 여기는 허리케인 영향으로 어, 비 오고 학교도 클로징하고 해요. 어머, 왜요? 어, 그래서 아틀란타가 시원해진 것 같아요. 지금 허리케인이 올라와서. 그렇군요. 아, 헬레나가 올라온다고 그러죠. 예, 헬린. 그래요. 음. 이번에 음. 어디로 가는데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아틀란타? 쿠바에서 아니 쿠바 그 캔쿤 쪽에서 올라와가지고 아틀란타를 지나가요. 아 근데 그, 어차피 내륙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그 예, 플로리다가 근데 이렇게 비가 오고 권총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꺾이는 부분, 네. 꺾이는 부분 안쪽을 딱 치고 올라가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그럼 이렇게 그래서 필요한. 내일 들어간다 그러죠. 내일 들어가는데 음, 최소한 카테고리 3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은 대비를 잘 하니까 그렇게 죽는 사람 많지 않은데 그래도 피해를 꼭 입죠. 예. 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함께 모여 공부할 때 우리가 침례교회의 기원과 또 정신을 잘 이해할 수도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자, 지난주에 우리가 JLJ 교회의 두 교회, 먼저 헨리 제이콥. 헨리 제이콥 이런 이름은 너무 어, 특별하지 않아서 잘 안 외워져요. 헨리 제이콥. 헨리 제이콥, 그 다음에 존 레스업. 네, 이들이 이제 헨리 제이콥이 1616년에 런던에서 세운 교회가 어, 침례교회가 아닙니다. 침례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를 뭐라고 이름 짓기도 애매해서 JLJ 교회 이렇게 이름을 졌는데 여기에 에, 세마이 분리주의 내지는 독립주의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도 인정하지만 나는 내 교회를 따로 세우겠다. 이런 사람들의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안에 분리주의자들 들어와 있어서 또 분리주의자 중에는 영국 그 유아세례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일주의 교회 안에서 유아세례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들이 침례교를 이루었다. 예, 그래서 이 침례교가 일어난 첫 번째 가능성이 있는 해가 1633년인데 그들이 말하는 더한 베프티즘, 더 further baptism. 네, 거기 70페이지, 거기 한 10줄쯤 들어오면 이튼 씨와 몇몇 다른 사람들은 더한 베프티즘을 받았으며 다른 이들이 그들에게 합류하였다. Mr. Eaton with some others receiving a further baptism are joined to them. 저는 이 1633년에 이 분리가 첫 번째 특수 침례교회라고 그렇게 저는 믿어요. 그런 학자들은 안전주의로 가기 위해서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1638년이기 때문에 1638년으로 갑니다. 71페이지 이제 JLJ, 제이콥 레스롭 J. 그 J가 바로 헨리 제시인데 이 사람이 JLJ 교회의 세 번째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본인도 그 교회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특수 침례교를 만든 사람이다. 헨리 제시는 1603년생이고요. 요크주 웨스트 로우튼에서 영국 국교회 사제의 아들로 태어났다. 자, 이게 영국 국교회가 맨 처음에 생길 때, 맨 처음에 어, 헨리 8세에서 생길 때 사제들이 다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블러디 메리가 여왕을 하면서 사제들 가정에 다 결혼을 무효시켰어요.
그러면 그게 그 처자식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래서 이 영국 성공회에는 사제들이 결혼하기 때문에 그들 자제들이 있는 거고, 뭐 크게 보면 오늘날 우리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하고 비슷한 거죠. 영국 국교의 사제의 아들로 태어나고 18세부터 18년부터 23년, 그러니까 15살인 거죠. 15살이니까 이게 그때는 이게 대학 가는 나이인 거예요. 15에서 한 20살 정도까지 케임브리지 성요한대학에서 공부하고 학사 학위를 먼저 받고 굉장히 그 천천히 공부한 거죠. 학사 학위를 먼저 받고 특별히 히브리어와 고대 근동어에 능통하였고 27년에 영국 국교의 사제로 안수받고 여러 곳에 사역하다가 37년에 와서 JLJ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 JLJ 교회는 다시 백티즘의 문제로 들끓었고 38년 영국 국교의 백티즘이 과연 합당하냐 라는 논쟁이 붙었고 6명이 교회를 떠났는데 제시가 그것을 기록하기를 어떻게 기록했냐면 이들도 역시 샘 이튼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으며 떠나기를 원하였으며 비난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그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1638년 7월 8일에 그들이 원하는 바를 위하여 기도와 함께 그들을 내어보내도록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 우리를 떠나서 스펠스버리 씨에게 합류한 이들은 다음과 같다. 패티 페너 씨, 윌리엄 베티, 헨리 펜, 알렌 부인. 이 사람은 바로 그 다음에 사망했다. 타머스 윌슨, 노을 우드 부인. These also being the same judgment with Sam Eaton and desiring to depart and not being censured, our interest in them was remedied with prayer made in their behalf July 8th, 1638. They having first forsaken us and joined with Mr. Spilsbury. Mr. Petty Fenner, William Betty, Henry Penn, Mrs. Allen died 1639, Thomas Wilson, Mrs. Norwood. 이거는 헨리 제시의 매뉴스크립트인데 잔티 크리스찬의 베프티스트 히스토리 빈디케이트에서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도 샘 이튼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1633년에 더한 베티즘과 함께 시작한 샘 이튼의 교회가 최초의 침례 교회의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는 것이죠. 동일한 사건을 키핀 사본도 기록을 하는데 키핀의 사본을 읽어보면 타머스 윌슨 씨, 펜 씨와 H. 펜 그리고 세 사람이 더 베프티즘은 이게 잘못된 건데 못 고쳐졌네. 더 베프티즘이 아니라 베프티즘은 그렇게 해야 되고 더 빼세요. 세 사람이 베프티즘은 영화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한 신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여 존 스필스버리와 함께 그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교회들에 가입하였다. Mr. Thomas Wilson, Mr. Penn and H. Penn and three more being convinced that baptism was not for infants but professed believers joined with Mr. John Spilsbury, the church's favor desired therein. 예. 키핀, 윌리엄 키핀의 매뉴스크립트고 키핀 매뉴스크립트. 이거는 런던 유니온 퍼블리케이션 디파트먼트 오브 트랜잭션스 오브 베프티스트 히스토리컬 소사이어티의 1페이지에 나오는
참 1권에 230에서 36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요거를 어디에다 모아놨냐면 맥베스가 베프티스트 헤리티지 소스북에다가 놓은 것을 제가 인용합니다. 그래서 핀의 사본도 구두의 사본 안에 구두가 이렇게 모은 사본 안에 핀 사본도 들어있다. 헨리 제시 소상하고요. 이처럼 그들은 결국 교회를 탈퇴하여 이튼 무리가 세운 교회이며 이제는 존 스필스버리가 목회하는 교회에 합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불확실합니다. 어떤 사람은 샘 이튼의 교회와 존 스필스버리의 교회를 다른 회중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샘 이튼이 이 당시 감옥에 갇혔고 존 스필스버리가 그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나아가 어떤 이들은 1633년에 분리된 교회를 세운 이는 존 스필스버리이며 샘 이튼이 그 후원자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대다수의 학자가 가장 늦은 연도로 영국 특수침례가 탄생한 해로 잡는 것이 1638년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칼뱅주의 신학, 신자의 베프티즘. 네. 그러니까 유아세를 부인하고 신자의 베프티즘을 했으면 이게 침례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아르미니수주를 가지면 일반 침례교회, 칼뱅주의를 가지면 특수침례교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담임 목사인 제시 본인도 역시 베프티즘에 관한 많은 사고와 성경 공부를 통하여 베프티즘의 대상은 오직 신자들만 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견해를 1639년, 바로 1년 후죠. 1639년경 자신의 회중에게 아예 공표합니다. 1640년 3월 교회는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절반은 하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하찬입니다. 하찬 베어본 씨와 다른 절반은 헨리 제시 씨와 함께 하게 되었다. 1640, third month, the church became two by mutual consent, just half being with Mr. Praise God, 베어본, and the other half with Mr. 헨리 제시. 이처럼 JLJ 교회는 이 시점에 두 개로 분열되는데 헨리 제시가 절반의 교회로 신자의 베프티즘을 주는 교회를 시작하였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1638년을 첫 번째로 보면 두 번째가 되는 거고 1633년을 첫 번째로 보면 세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미스터 프레이즈가 배워보는 그 교회를 그대로 갖고 있다가 이게 회중교회가 됐든지 아니면 요 교회도 나중에 또 특수침례가 됐든지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헨리 제시는 45년까지 침수침례를 받지는 아니했습니다. 마침내 그도 자신의 확신을 행동으로 옮겨서 1645년 6월 헨서드 놀리스에게 침수침례를 받습니다. 그는 이후 런던의 우드몽거스 홀에서 모이는 특수침례교회 목사가 되었고 1663년 사망시까지 사역합니다. 옛날에는 은퇴라는 게 없었어요. 은퇴라는 게 생긴 게 100년쯤 됩니다. 그때까지는 목사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네. 죽을 때까지 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성도는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성도는 그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그냥. 근데 목사는 은퇴를 하면 보통 그 교회를 떠나야 돼요. 그러면 은퇴한 목사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달라스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들이 크고 또 목회자들이 마음이 여유로워서 엄종호 목사님처럼 이렇게 이 교회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나름대로 사역하면서 계실 수 있는 게 이게 엄청나요. 보세요. 주일은 반드시 돌아오고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이게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목사가.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목사들한테는. 네. 그래서 은퇴가 없던 시기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 그걸 하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목회하다가 나중에 힘을 잃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은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국 사람들은 나를 정해놓는데 미국 사람들은 사실은
이 나이로 은퇴시키는 것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소셜 시큐리티나 이런 거 잘 해서 어느 정도 좀 합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에 사택이라는 게 있었어요. 목회자에게 사택을 주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목회자가 은퇴할 때 집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사택을 없애고 집을 처음부터 할부를 해서 집을 사고 은퇴할 때 집이라도 있게 그렇게 해주는 교회들이 많게 됩니다. 그 후 그의 교회는 점점 더 침례 기도가 증가했으나 그는 침수 침례를 교회 회원의 조건으로 삼지 않고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오픈 멤버십을 적용했다. 자, 오픈 멤버십, 크로스드 멤버십 여러 말 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침수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교회 회원권 안 주는 거예요. 성찬식도 참여를 안 시키는 겁니다. 그걸 크로스드 멤버십이라고 해요. 오픈 멤버십은 본인이 자원해서 침수 침례를 받겠다 하면 주고 성찬식 같은 게 불이익 주지 않고 교회 회원도 주고 그래서 강성 침례교회는 침례를 안 받으면 교회 멤버십이 안 주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반대합니다. 네, 저한테 어떤 분이 최 목사 예수 믿고 첫 번째 순종이 침례인데 침례부터 침수 침례 안 받고 세례받는 인간들이 진정한 주님의 충성스러운 자녀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른이 그렇게 물어본데 뭐라고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었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침례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그거는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에 확신을 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까 말했던 프레이즈 갓 배워본 이 프레이즈 갓 배워본은 회중교회 목사인데 나머지 제1제 교회의 반이 1632년에 이 교회의 회원이 된 하나님을 찬양하라 배워본 프레이즈 갓 배워본 이런 게 일종의 별명입니다. 별명인데 얼마나 사람이 그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했으면 이런 별명이 붙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아이들 이름에 뭐 하자 들어간 이름 많고 예자 들어간 이름 많잖아요. 예본, 예준, 예림, 예자 많죠. 또 하자도 많고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그 교회에 이제 결국 목사가 됐고 이 사람은 그 가죽 교역상 레더셀러 바이 트레이드 가죽 교역상을 하던 배워본 목사와 그를 따르는 회중의 교회는 함께 런던의 플리트 스트리트에 있는 배워본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였던 그 교회가 아니고 그 사람이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에게는 두 형제가 더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그리스도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배워본. 그러니까 이름에 그냥 복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Christ came into the world to save 배워본. 이게 한 형제 이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일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저주를 받아야만 했다. 배워본. If Christ had not died, thou hast been damned. 배워본. 이 사람들은 영국이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했을 때 그 지도자였던 크로멜 추종자고 크로멜 의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1653년 의회는 그의 정적들이 이 배워본 여기 아마 첫 번째 배워본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배워본이 아니라 그 다음 배워본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배워본 팔리아멘트, 배워본 의회. 영국은 이 영국도 상원 하원이 있잖아요. 미국도 상원 하원이 있고 하원은 House of Representatives 이렇게 부르고 상원은 Senate 이렇게 부르는데 영국 의회는 부르는 말이 Parliament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본은 비록 거짓된 교회에 의해 집행된 것이랄지라도
영국 국교의 뵙티즘은 유효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645년에 그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의 합법성에 대한 변호, A Defense for the Lawfulness of Baptizing Infants를 출판하였는데 이는 헨리 제시가 유아 세례에 대하여 비판한 것에 대한 응답. 그러니까 유아 세례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독립된 교회를 이루었을 때 이런 교회는 회중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1654년, 그러니까 한 9년이 지나고 난 뒤에 베어본 씨와 동행한 교회의 As of the Church that Walked with Mr. 베어본 22명이 뵙티즘을 받고 서명한 명단에 그의 이름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베어본의 교회는 이 즈음에 회중교회가 되었든지 혹은 특수침례가 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침수침례가 어떻게 도입됐느냐 이야기는 리처드 블런트라는 사람과 관련되는데 리처드 블런트는 1634년 3년 첫 교회 세뮤얼 이튼과 함께 JLJ 교회에서 분리해 놓은 17명 중에 한 명이었다. 리처드 블런트는 뵙티즘의 그 대상이 신자의 뵙티즘일 뿐만 아니라 그 방식의 침수침례, 뵙티즘 바이 임머션 내지는 디핑 디핑은 또 이제 더 메디컬한 표현인 거죠. 침수 침례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하고 부활하는 복음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Therefore we are buried with him by baptism into death, that like as Christ was raised up from the dead by the glory of the Father, as so we also should walk in newness of life. 자, 로마서 6장 4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Buried with him in baptism, wherein also you are risen with him through the faith of the operation of God, who hath raised him from the dead. 요 두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보고 리차드 블런트가 야 이게 뵙티즘을 받으려면 침수 침례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확실하게 침수 침례를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런데 부활한다는 말 앞에 죽은 자들로부터 from the dead를 할 때 정확하게 죽은 자들로부터라는 게 뭘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쭉 눕혀놓잖아요. 그죠? 죽은 자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게 그게 부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라는 것은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들의 영혼이 구약으로 말하면 소울, 신약에는 이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가는 곳을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하데스. 하데스라는 단어는 이제 그리스의 신화에서도 나오는 단어예요. 지하의 신을 하데스라고 불러요. 하데스 내지는 무저갱이라고 번역되는 에비소스. 그러니까 비소스가 없는 바덤네스. 예. 아래 속옷 안 입는 걸 바덤네스라고 하잖아요. 아래 속옷 벗은 것을 그거랑 똑같은 단어인데 무저갱이라고 번역되는 건데 이것은 한없이 떨어지는 위에 뚜껑은 있는데 밑에는 계속 떨어지는 무저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맨 처음에 이 스올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는 무덤이었었어요. 그냥 무덤. 구약의 무덤은 굴이잖아요. 무덤이었고 그것이 무덤이 발전해서 영혼이 가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그 스올 음부에는 두 영역이 있고 한쪽은 아브라함이라 불리기도 하고 우리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할 때 낙원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사이에는 큰 서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구렁이 있다겠고 그 한쪽이 이제 무덤인 그 스올인데 죽으면 구약 시대에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낙원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 음부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했을 때 우리 주님은 낙원에도 갔지만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 3시에 그의 영혼이 마지막 숨을 쉬고 난 뒤에 그의 몸이 마지막 숨을 쉴 때 그의 영혼이 그 음부, 수올, 또 하데스, 에비소스에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낙원에 가서 낙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다. 이것이 제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들로부터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먼저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로마서 6장 4절 또 골로새서 2장 12절 다 죽은 자들로부터 말이 나오잖아요. 그 죽은 자들로부터라는 말이 또 로마서 1장에서도 나와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의 탄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로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얘기야. 예수 얘기는 이미 구약에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즉 인성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인카네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성육신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이게 뭐 성결의 영, the spirit of holiness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했다고 할 때 그 부활했다는 것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이려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은 다윗의 혈통, 마리아를 통해서 인성을 가지고 있고 신성은 그분이 여러 가지 신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신성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거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10장으로 가봐요. 로마서 10장은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을 못 받냐? 그들은 되게 열심히 있긴 하지만은 올바른 지식에 의한 열심이 아니야. 그런데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거역해. 그렇지만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어.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 율법으로 죄만 깨닫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 30장에서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지만 율법으로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한테 이렇게 말해. 6절에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도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말씀이 너에게 가까운데 얼마나 가까우냐면 네 마음속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받으러 하늘까지 가지 마. 이미 말씀이 와 있어. 그 말씀 받으러 바다 멀리까지 가지 마. 그 말씀이 이미 내 가슴 속에 있어. 그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고. 왜? 그리스도를 모시러 가지 마. 왜?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어. 성육신에서 오셨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또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이 무저갱이 이 구약에서는 이 바다와 음부를 같이 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바다도 사망도 다 불못에 던진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부활시키려고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무저갱에 내려간다는 말과 무저갱이라는 말과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말은 상호 교차할 수 있는 인터체인지블한 그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지난 월요일 날 발견했어요. 이거 얼마나 게으른 목사야. 이거를 인제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이 하데스, 또 스올, 히브리어로 스올, 또 이 에비소스, 무저갱, 그걸 통칭하는 말이 지옥이에요. 지옥에 갔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데 그 부분을 말하지 않는 이 목사, 그 부분을 믿지 않는 그 부분은 괜히 뭔가 예수님이 지옥 가셨대야 이런 말 들으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정말 잘못된 거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저주받지 않았다면 네가 저주받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옥에 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옥에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가 주님께서 갔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한 죄인으로.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라는 것은 무적행으로부터란 말을 맞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있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승천하실 때 하늘에 데려다 놨기 때문에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 영혼들이 내려오는 것이고 그들이 부활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면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가는 거예요. 하늘.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하늘. 네. 킹덤 오브 헤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과 킹덤 오브 갓은 같은 데예요. 같은 데지만 킹덤 오브 헤븐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가는 곳이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지금도 살아있고 죽어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지옥에 가지 않고 더 이상 불못에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첫 번째 우리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두 번째 부활하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둘째 사망 불못이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제어하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 배우셨죠? 네. 근데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르게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요한계시록 좀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저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음부에 내려갔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죠.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늘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우리가 2장 5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했고 2장 6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2장 5절에서 부활했고 승천했고 하늘에 하나님 보좌 편에 앉아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저는 뭐라고 믿냐면 우리의 영적 실상, spiritual reality. 그럼 이 땅에 사는 거 뭐냐면 이거는 실제적인 우리의 어떤 현상, 실상과 현상. 우리는 이미 주님 거듭난 영적 살아있는 존재로 주님과 함께 주님 보좌에 같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이게 거룩한 제사장은 뭐 사실 제사장은 거룩하니까 동어 반복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그 로열, 아주 존귀한 제사장이란 말이잖아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 데리고 오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역할이 죽고 나서 하는 건 뭐 기도 외에는 큰 게 없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훨씬 더 많이 생겨요. 예. 죽은 자들로부터라는 것은 로마서 1장 10장 7절에 보니까 무적행으로부터다. 예.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많이 연구하게 된 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리처드 블런트는 베프티즘의 형식은 물 속에 몸을 담그는 것이 되어야만 장사와 부활을 상징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Being convinced of baptism, it also ought to be by dipping the body and into the water, resembling burial and
rising again.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세례는 도대체 이걸 상징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세례는 물을 손가락에 묻혔을 때가 아직 안 믿었을 때, 물이 닿는 순간이 죽은 거고, 물이 묻어있는 때가 장사된 거고, 물이 마르면 부활한 거.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례는 이게 줄이긴 줄였는데 약하게 만들긴 만들었는데 너무 많이 약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세례가 맞다고 그 씻을 세자, 성경에 보면 씻을 세에 대한 강조점도 많거든요. 물로 씻는다는 표현. 그래서 세례의 신학을 또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참 못된 거예요. 내가 볼 때. 왜 못됐느냐? 모르고 그러면 그 무식한 거예요. 알고도 그러면 그 사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다는 게 뭐냐면요. 아는 거예요. 알면 보이는 겁니다. 공부의 참 기초가 뭐냐면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공부해요? 우리가 보기 위해서. 어떻게? 바르게 보기 위해서. 바르게 보면은 사악한 게 보이는 거예요. 무식하든지 사악하든지. 리처드 블런트와 회중은 이처럼 침수침례가 성경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기쁨에 넘쳤지만 침수침례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키펜의 사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하여 크게 즐거워하며 기도와 모임 후에 그때까지는 영국 안에 믿음을 고백한 자들에게 침수침례를 행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었고 네덜란드에서 몇몇 사람들이 침수침례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그들은 네덜란드어를 할 줄 아는 리처드 블런트 씨를 추천서와 함께 보내기로 합의하였고 그는 그곳에서 친절하게 영접을 받고 그곳의 교사인 조나단 바테의 편지를 가지고 돌아왔으며 그를 보내었던 바로 그 교회로 돌아왔다. 원문이 마침표를 안 찍고 문장을 번역해서 저도 마침표를 안 찍은 거예요. And after prayer and conference about their so enjoying it, not having been so, 이 식이라고 붙여놓은 게 뭐냐면 라틴어로 이게 틀렸다, 고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소스가 두 번 들어서 한 번은 빼라는 뜻입니다. Practiced in England to professed believers and hearing that some of the Netherlands had so practiced, they agreed and sent over Mr. Richard Blunt, who learned Dutch with letters of commendation, who was kindly accepted there and returned with letters from the Jobate, a teacher there, from the church to such as sent him. 요 교사라는 말은요,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 그런 교사 아니에요. 학교 교사 그런 교사도 아닙니다. 성경의 에베소서에서 목사와 교사 했을 때 그 교사예요. 그러니까 이 교사는 목사를 부르는 말입니다. 목사 중에서 가르치는 목사를 좀 더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처럼 그들은 아직 영국에는 침수 침례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소식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대륙의 네덜란드 지역의 아나베프티스트의 한 파였던 콜리지안츠, 이 칼리지라는 말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콜리지안츠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학류파 이렇게 번역해요. 학류파, 학요파. 왜냐하면 이런 별명을 붙은 이유는 모든 성도가 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우리 달라스 신학교 같은 그런 교회가, 제가 우리 교회도 조금만 이 신학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신학교 아니에요 이래요. 근데 이 교회는 뭐예요? 전원이 다 그냥 신학교처럼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그런 학요파 교회 내지는 린스버거스라는 도시에 있던 네덜란드 메노나이트. 그러니까 아나베프티스 한파이고 메노나이트 한파인데 그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학요파라는 이름도 붙였고 그들이 교회가 있던 것은 린스버거스이기 때문에 린스버거스라고 불렸던 그곳이 침수침례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거기서
그들과 교제를 했다. 그래서 키핀의 사본은 기록하기를 그 회중이 1641년에 이제 침수 침례를 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리처드 블란트가 돌아와서 침수 침례를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즉 베프티즘은 온몸을 물에 잠그는 것에 의해서 행해져야만 한다고 깨닫게 된 사람들은 두 무리로 나누어 모였으며, 네, 두 무리로 나누어 모였으며, 이렇게 한 뒤에 그 의식을 행하기로 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함께 진행하기로 동의하였다. 그리고 난 후 그들의 일부가 주저하였기에 어떤 공식적인 말씀이나 언약을 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대신에 서로의 원함과 동의에 의해서 각자가 신앙을 고백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자원하는 걸로 하겠다는 뜻이죠. 그 두 무리는 서로 떨어져서 한 무리가 다른 무리에게 침례를 줬다.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 한 명이 주는 게 아니라 전체가 전체에게 반씩 나눠서. 이렇게 그것은 그들에 의하여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They proceeded on therein those reasons, persons had were persuaded baptism should be by dipping the body had met in two companies and did intend so to meet after this. All these agreed to proceed alike together and then manifesting not by any formal words or covenant, which word was scrupled by some of them, but by mutual desires and agreement each testified. Those two companies did set apart one to baptize the rest, so it was solemnly performed by them. 블런트 씨가 그들 중에 교사했던 블랙록 씨에게 침례를 베풀었으며 침례를 받은 블런트 씨와 블랙록 씨는 침례를 받기를 원하는 나머지 그들의 친구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으며 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숫자가 많이 증가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에는 무리들에게 침례를 주었다고 해놓고 밑에는 이 블런트와 블랙록이 침례를 준 것처럼 얘기를 해놨나요? Mr. Blunt baptized Mr. Blacklock. It was a teacher among them, and Mr. Blunt being baptized, he and Mr. Blacklock baptized the rest of their friends that were so minded, many being added to them, they increased much.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좀 이게 모순되는 말처럼 돼 있죠. 네. 이렇게 블런트가 블랙록에게 침수 침례를 주고 이 둘이 침수 침례를 받기 원하는 이들에게 침수 침례를 주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 위에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들이 신조로 키핀 사본은 이때 침수 침례를 받은 53명의 성도의 이름을 써놨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신조로 내려온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나 구약성서의 언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침수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말씀이나 언약을 어떤 하는 것은 그 위로부터 내려온 신앙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원하는 신앙 고백에 의해서 침수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1641년 영국 특수침례교회는 최초로 공식적으로 집단적으로 침수 침례를 행하는 침례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다 그렇게 받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 확신을 갖게 된 사람만 침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특수침례교회는 침수 침례를 행하는 그 첫 번째부터 오픈 멤버십을 채택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기록에 의하면 블런트가 네덜란드에서 침수 침례에 대하여 견학만 하고 조언만 듣고 왔는지 아니면 그곳에서 침수 침례의 역사적 개성을 위해서 직접 침수 침례를 받고 왔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침례를 받은 블런트 씨와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언제 침례를 받았다는 말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Mr. Blunt baptized Blacklock, the teacher among them, and Mr. Blunt being baptized, and Mr. Blacklock baptized the rest. 그러니까 이게 거기 그 번역을 보면 블런트 씨가
블랙룩이 침례를 베풀었고 침례를 받은 블런트와 블랙룩이 침례를 받기로 한 나머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침례를 받아온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네덜란드에서 받아오고 받아왔기 때문에 침례를 주고 나머지 둘이 나머지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 스필스버리, 아까 나왔던 존 스필스버리에 대한 기록은 JLJ 교회로부터 1638년 6명의 회원이 분리해서 존 스필스버리 교회에 합류했다는 것을 시작합니다. JLJ 교회 회의록은 이렇게 기록돼. 토마스 윌슨, 펜 C, H 펜, 아까 읽었던 그겁니다. 그리고 3명이 백티즘은 영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한 신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여 존 스필스버리와 함께 그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교회들에 가입하였다. Mr. Thomas Wilson, Mr. Penn, and H. Penn, and three more being convinced that baptism was not for infants, but professed believers joined with Mr. John Spilsbury, the church's favor desired therein. 그러나 침례교회 역사가들은 스필스버리의 교회와 세뮤얼 이튼의 교회와의 관계에 분명한 사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서로 다른 교회이면 이튼의 교회가 첫 번째 침례교회고 스필스버리의 교회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같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638년 스필스버리는 신자의 백티즘, 회중정책, 칼뱅주의 신학,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영국 특수침례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말들 있잖아요. 이게 침례교회의 그 표지입니다. 첫 번째가 신자의 백티즘, 두 번째가 회중정책, 세 번째가 칼뱅주의 신학, 그다음에 종교의 자유. 이 칼뱅주의 신학을 아르미니우스주의로 바꾸면 이게 일반 침례가 되는 거고, 이게 칼뱅주의면은 특수침례가 되는 겁니다. 블런트는 침수 침례 회복을 위해 역사적 계승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스펠스버리는 블런트의 네덜란드 여행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펠스버리는 맨화이트에게 계승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약 성서가 부여한 권위에 입각하여 누구라도 침수 침례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시작이 있으려면 누구라도 처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스펠스버리는 20년 동안 특수침례교의 지도적 목사가 됐습니다. 그 한 10여 년 전에 정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뉴올리언즈 신학교를 졸업한 한국인 목사가 이제 그 침례교회를 하고 싶은 거야. 본인 침례교 출신이 아닌데 이제 침례교 목사님들 지방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지방의 목사님들이 당신 침례교 목사 되고 침례를 줘야 될 텐데 침례 받았어? 침례 받아 그러니까 침례 안 받는다. 지방의 가입의 목적은 침례가 아니다. 침례 안 받는다. 그럼 당신 침례교회 목사 될 수 없어? 그랬더니 왜 안 되는데? 나는 침례가 성령처럼 믿는데. 나는 침례는 안 받을 거고 침례는 줄 거야. 아무도 그 사람을 이기지 못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침례는 그런 식으로 어디 가입 목적 이런 걸로 요구하지만 침례는 그런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이 헨서드 놀리스. 예, 헨서드 놀리스. 예, 1691년에 사망. 헨서드 놀리스에 대한 내용은 앤드류 린지 바이오그래피컬 스케치 헨서드 놀리스를 제가 요약 정리한 겁니다. 자, 헨서드 놀리스는 1598년경 링컨주의 콱웰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부친은 영국 국교의 사제였고 어린 헨서드는 아버지 덕분에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등 성경을 공부하기 좋은 그런 언어를 배웠습니다. 놀리스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캐서린 홀에서 청교도 사상을 배우게 됩니다. 국교의 사제가 되어서 여러 곳에 사역하지만 청교도 사상으로 인해서 국교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31년 사제직을 사임하고 앤 체니와 결혼합니다. 또한 자신의 구원을 행위에 근거하였지 진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회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결혼 후에 체험했다는 거죠. 그 후 그는 여러 곳을 순회하며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36년 놀리스는 설교 허가증이 없이 설교한다는 죄목으로 체포명령이 내려졌고 38년 체포됩니다. 그러자 놀리스는 그 자신을 체포한 사람을
설득하여 자유로 하고. 대단한 거죠. 체포를 당했는데 체포한 사람을 설득해서 풀어주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신대륙의 매사추세츠만 식민지로 이민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는 신대륙 항해길에서 그 자기 아이, 예, 요 아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이를 그 항해길에서 아이가 죽습니다. 그는 신대륙에서 유아 세례에 대한 정당성에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신대륙에서 그는 영국에서 온 경건한 아나베티스로 비춰졌다. 바꿔 말하면 요 죽은 아이는 유아 세례를 받은 상태에서 죽은 것 같아요. 비춰졌습니다. 신대륙의 몇몇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가 신자의 베프티즘을 시행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놀리스는 1641년 그의 연로한 아버지의 부탁으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그는 3살 난 아이와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돌아왔어요. 그 사이에 이제 애가 하나 태어나서 3살이 됐고 둘째 애는 태중에 있었다. 이게 그 애를 잉태하는 기간이 대충 잡아서 1년 하고 젖을 2년 먹이면 애가 터울이 3년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딱 동네에 보면은 제 친구랑 이렇게 나이가 같으면 그 형도 우리 누나랑 나이 같고 우리도 나이 같고 밑에도 나이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기를 젖을 2년 먹이면 3년 터울이 되는 거고 아기의 젖을 1년 먹이면 2년 터울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참 신묘막측하게도 젖을 먹일 때는 잉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 놓으시는 거죠. 자, 런던에서 놀리스는 처음에는 학교 선생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의회군, 이게 이제 그 청교도 전쟁 시기니까 의회 군대의 군목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놀리스는 JLG 교회에 합류했고 베프티즘에 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의 새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유아 세례가 성경적인 분명한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JLJ 교회는 유아 세례를 찬성하는 교회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거기에서 유아 세례를 반대하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또 한 무리의 성도들이 오직 신자의 베프티즘만이 성경적 근거가 있다며 제1교회에서 분리해 나와서 특수 침례를 설립하고 이번에 이제 놀리스가 그런 자격이 되니까 우리 목사가 되주세요. 그래서 또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놀리스는 헨리 제시 목사에게 침수 침례의 정당성을 설득하여 45년 6월 29일에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헨리 제시는 특수 침례의 목사가 되면서도 침수 침례를 받지 않았었는데 그제서 받은 거죠. 놀리스와 특수 침례의 목사들은 장로교 목사들과 함께 유아 세례와 베프티즘에 관하여 공적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고 놀리스는 그 여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국가 권력에 체포되고 투옥되기도 하였으나 그때마다 성경적 입장을 강력하게 옹호해서 석방되었다. 대단한 실력 있는 분인 거죠. 당시 영국 국교에서 이탈하였으나 어느 교회에도 가담하지 않는 일종의 그 무교회주의자들, 구도자들, 그들을 구도자들이라 했는데 시컬스, 그들은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구도자라고 말할 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잖아. 근데 이 여기서 구도자라고 말할 때는 구원받지 않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도 교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무교회주의자랑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자, 구도자 하였는데 그들은 침례 교도들이 교회를 새롭게 시작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만약 침례 교도들이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려면 사도들이 행했던 것 같은 기적을 행해야만 사도들이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니들도 교회 시작하려면 사도들과 똑같은 권한이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권한 없으면 샷다마우스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한 거죠. 이에 대해서 놀리스는 시온에서 타오르는 불꽃의 광채 The Shining of a Flaming Fire in Zion 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31절 히브리서 2장 3절을 근거로 기적은 복음의 메시지를 확정하도록 오직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오늘날은 그런 기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아예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놀리스가 기적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유의 은사를 전면으로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놀리스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면 기적적인 치료를 행하신다고 믿었습니다. 놀리스는 1670년 옥고를 치른 후 중병에 걸려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이때 윌리엄 키핀, 바바로스 포엘 등이 그를 방문해서 신방에서 기름을 바르며
밤낮으로 여러 사람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놀리스는 완전히 나음을 받았습니다. 또 1689년 벤자민 키치가 중병에 걸렸을 때 놀리스는 그를 신방해서 기도함으로 성경의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15년을 더 살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놀리스는 1691년에 그리고 키치는 1704년에 사망합니다. 놀리스는 아까 말한 대로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등에 능통했기 때문에 문법책도 저술한 학자였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윌리엄 키핀. 윌리엄 키핀은 좀 세대가 이제 1700년으로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1616년에 태어나서 1701년, 그러니까 JLJ 교회가 시작되는 해에 태어난 사람이죠. 1616년 런던에서 태어났고 9살이 되었을 때 유행하였던 전염병으로 인하여 양친을 잃고 키핀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 옛날에 이 전염병이 참 많이 도는 이유가 콜레라 같은 거, 수인성 전염병이 워낙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는 그렇지만 젊은 시절에 모직물 상업으로 큰 돈을 모았고 왕에게 돈을 빌려줄 정도로 부자였다. 키피는 영국 국교에 참석하기보다는 비국교도가 되어 JLJ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1638년 토마스 윌슨을 포함한 여러 다른 5명과 함께 JLJ 교회를 탈퇴하고 존 스필스버리 교회에 합류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윌리엄 키핀. 그러나 그는 곧 존 스필스버리와 강단 권리에 대한 이견을 가지고 JLJ교로 복귀할 때 무슨 얘기예요? 왜 설교를 너만 하냐? 나도 한다 이거예요. 그런 이런 그런 강한 성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41년 다시 최근 신대륙에서 돌아온 헨스 놀리스의 갓 태어난 아이에 대한 유아 세례에 관한 논쟁이 JLJ교회에 일어났다고 했죠. 헨스 놀리스는 자신의 아기가 유아 세례 받는 걸 거부했고 JLJ교회는 칼뱅주 신학을 가진 독립교회로서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해주는 것은 성대 의무로 요구되었던 것이죠. 이때 윌리엄 키픈과 일부 성도가 헨서드 놀리스와 같은 입장에 서서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44년 런던의 새로운 침례교회가 탄생. 그래서 이 헨서드 놀리스가 나갔던 해는 헨서드 놀리스가 나갔던 해가 몇 년도예요? 41년이네, 41년. 네. 41년에 나갔는데 그런데 44년에 런던의 새로운 특수침례가 탄생했을 때 그때 윌리엄 키핀이 목회자로 초청을 받았다. 그 후 60년 동안 특수침례의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다. 키핀은 영국 특수침례교회 탄생에 관한 중요한 역사자를 남겨놓았고 그것을 키핀 매뉴스크립트라고 한다. 그래서 이미 44년에 런던에만 7개의 특수침례교회가 존재했고 그들이 제1차 런던 신앙고백사라는 걸 발표해서 칼뱅주의, 회중정체, 종교의 자유, 신자의 진수인 이 4가지를 딱 안에 집어넣었다. 자, 그래서 요 표, 이제 앞에 일반 침례교회랑 비슷한 표를 만들었었잖아요. 요 표는 이제 원래 우리 그 학교의 그 교수님들이 만든 건데 그 할시 교수와 버틀러 교수가 만든 건데 제가 그걸 좀 더 잘 가다듬은 거예요. 좀 더 집어넣고 해서 보면 막 엄청 복잡해 보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JLJ 교회가 모판이니까 그걸 자꾸 나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운 걸 생각을 한번 돌이켜서 한번 봅시다. JLJ 독립교회 발전과 영국 특수침례교회 탄생. 자, 헨리 제이콥이 JLJ 교회 초대 목사로 교회를 세운 해가 1616년. 1619년에 그룹이 분열됐지만 그들은 분리주의로 수경 분열된 거고 22년에 제이콥은 사임하고 버지니아로 이주했고 24년까지 목회자가 없었고 레스롭이 2대 목사가 돼서 34년 동안 10년을 했고 그럴 때 30년에 분리주의 더퍼 그룹이 분열해서 분리주의가 됐고 32년에 레스롭은 회중과 함께 감옥에 갇혔고 33년에 이튼, 루커, 블런트 등 17명이 분열했는데 이들이 더한 웹체즘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들을 특수침례교회로 부르는데 일부는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 레스롭이 출옥하고 베사추세츠로 이주하고 또 3년 동안 목사가 없다.
그 다음에 온 사람이 헨리 제시다. 헨리 제시가 그래서 3대 목사이고 또 그때 요 이튼의 교회에 존 스펠스머리 목사가 합류했고 38년에 다시 분열이 있고 그때 분열에 나간 무리들이 합류해서 신자의 배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튼의 교회가 첫 번째 교회면 얘들이 두 번째고 만약에 이튼의 교회가 침례교회가 아니면 얘들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다시 40년에 돼서 헨리 제시와 베오본이 교회를 둘로 나눠서 헨리 제시가 특수 침례교회를 세우고 신자의 베프티즘하면서 특수침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베오본이 나머지는 독립교회를 이뤘고 그 다음에 41년에 블런트와 블랙룩이 블런트가 네덜란드에 갔다 와서 53명에게 침수 침례를 주고 헨서드 놀리스가 또 네 번째 교회를 또 세우고 그 다음에 1644년에 가보니까 런던 지역에 7개의 특수침례가 있고 또 베오본도 처음에는 유아 세례를 맞다고 하더니 이제는 뵙짐을 다시 주어서 아마 베오본도 특수침례가 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일반 침례교, 특수침례교 탄생 공부를 다 한 거예요. 잊어먹어도 됩니다.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유아 세례 반대하고 신자의 베프티즘을 하면 그게 침례교예요. 그거 하나 다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제 5장은 침례교회의 정체, 그리고 6장은 침례교회와 종교, 6장은 종교의 자유. 요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두 개를 다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면, 그 다음은 다음 주에는 이제 미국 침례교회 탄생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 정체 좀 공부하고, 한 20분 한 다음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침례교회라는 도대체 뭐냐? 이 정도 공부를 했으면 뭐냐? 침례교회는 세 단계에 걸쳐서 그 주체성이 형성됩니다. 첫째는 영국 국교의 유아세를 부인하고 신자의 베프티즘을 행함으로써 침례교회는 역사적으로 탄생합니다. 일반 침례교회는 1609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스마이스 헤리지의 교회가 유아세를 부인하고 베프티즘을 받음으로써 탄생한 거죠. 특수 침례교회는 이르면 1633년, 늦어도 38년에 JL 지역에서 분리한 교회들이 신자의 베프티즘을 받음으로써 탄생한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베프티즘의 형식으로 성경적 침수 침례를 원리를 발견하고 41년에 리처드 블런트와 블랙룩이 53명의 성도에게 침수 침례 행습이 회복됨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침례교회라는 이름이 생겼다.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쳤다. 예.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부터 짓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태어나고 한참 후에 이름 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주체성, 정체성. 정체성은 개인이나 집단에게 중요한 요소인데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치매에 걸리는 게 무서운 이유가 이 정체성을 계속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기억의 총합인 겁니다. 기억의 총합. 예.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이 치매 연구하는 그 의사 선생님,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겠지만 그분 특강을 들었는데 뭐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그날 밤 자기 전에 20번씩 써보고 살아요. 그러면 그 기억을 담고 있던 세포가 죽어도 그때 아직 기억이 남아있을 때 그 세포가 없으면 그 옆에 세포로 옮겨가서 저장이 된답니다. 다시. 그러니까 아이고 나 나이 먹으니까 잊어먹으니까 어쩔 수 없어 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강의도 한번 들으면 한 번 더 듣고 또 뭐 생각나는 것이 써보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이 공부는 최대의 엔타이 에이징, 최대의 엔타이 알츠하이머, 최대의 이 항치매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체성의 추구, 새로운 집단이 형성되면 반드시 주체성을 추구하고 확립하는 기간이기 마련입니다. 주체성의 요소, 새로운 신앙 집단이 주체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름이 무엇인가, 조직은 어떻게 하는가, 그들의 주요 신앙이 무엇인가를 정립하게 됩니다. 침례교회가 이름은 침례교도라는 이름인데
초기의 침례교도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을 침례교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침례교회, 특수 침례교회 이런 것도 우리가 부르는 거지 자기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 1644년에 제1차 런던 신앙 고백서. 이것이 특수 침례교회 신앙 고백서라고 했죠. 초기 침례교도들은 자신들을 복특성은 알고 있었는데 독특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반적으로 그러나 거짓되게 아나베프티스트라 불리는 교회들을 churches commonly though falsely called 아나베프티스트. 런던에 있는 가난하고 미움받는 교회, 불법교회잖아요. 불법교회니까 the poor despise the churches in London. 또 하나님의 교회들, Churches of God. 참 재밌는 게 교회 이름으로 다 써요. 안 쓰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이거 다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있어요. 신기하게도 딱 한 번도 안 쓴 교회가 빌리버스 철치예요. 신자들의 교회 이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재밌는 게 교회 이름에 에베소 교회, 뭐 안디옥 교회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주변에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라고 이름 붙여놓은 교회 봤어요? 본 사람. 교회 이름을 고린도 교회라고 써놓은 교회 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걸 아는 거예요. 알고 보면 모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래도 대놓고 고린도 교회라고 하기 싫은 거지. 예.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교회들, 침례를 받은 교회들 이게 제일 비슷한 말이죠. 침례교도란 용어는 17세기 초기 침례교들의 신앙 고백서는 나타나지 않고 이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들은 퀘이커들이 자기들을 침례교도라고 불렀던 거예요. 1650년대 침례교도라는 용어가 책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이 명칭이 정착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침례교도들이 자기를 침례교도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자랑스러운 명칭입니다. 그럼 조직은 어떻게 세우느냐? 가장 기본적인 조직은 개교회다, 지역교회다. 기본 조직은 개교회, 로컬 처치라고 부릅니다. 침례교회는 지역교회의 자율성, autonomy of local churches.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회중이 결정하는 겁니다. autonomy. 신앙 고백을 한 신자들은 각 지역에서 지역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교회를 이룬다. 첫 번째는 이 autonomy, 그 다음에 신자들의 교회, 신앙 고백을 한 신자들이 침수 침례를 받는다. Believers baptism by immersion. 그 다음에 정체는 회중 정체. 그래서 최종 결정권은 회중에게 있는 것. 사역자 선출의 권한, 주요 의사 결정 권한, 징계의 권한 등은 직접 민주주의 정치로 한다. 그래서 내년에 뉴송 교회에서 우리 침례 총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미국 교회가 이제 어디 달라스 어디서 하거든요. 큰 데 빌려서 최소한 한 3, 4명, 4, 5만 명이 들어가는 데가 사는데 그 사람들 회의할 때 가보면요. 한 2만 명 정도 한 자리에서 모여 회의를 해요. 그러면 넓은 공간에다가 마이크 한 20개 또 놓고 누가 또 회의하면 손들어서 이렇게 말한다 말을 시켜요. 회중에게. 그러면 모든 질문이 다 뭔지 아세요? 뭐 하자 이거예요. 뭐 하자. 그러면 모든 답이 뭔지 아세요? 위원회 구성해라. 위원회 그 구성에 그 사람이 제안한 거 1년 동안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이 났다. 이거 하자. 그래서 그때 투표해서 하는 거니까 모든 제안이 그러니까 실행되려면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1년이 걸리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직접 민주 정치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조직이 어소시에이션. 침례교도가 아닌 사람들은 침례교회가 지방회, 즉 어소시에이션, 그 다음에 주총회, 스테이트 컨벤션, 미국 같으면 또 전국총회, 내셔널 컨벤션으로 구성되어 강력하게 협력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죠. 침례교회와 침례교들은 지방회와 주총회와 총회에 소속돼서 강력한 협동사업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회, 주총회, 전국총회로 모이는 이유는 협동하기 위해서 모이는 다른 교회가 다른 교회를 명령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닌가 봅니다. 뭐 이런 거 우리 그 오금진 우리 자매님은 너무너무 잘하시겠지. 예. 너무너무 잘하시다. 이런 거 해보셨으니까. 침례교도는 17세기 초부터 핍박받는 소수로서 상호 의존, 상호 교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표를 파송하여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상호 간 연대 통일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연대성이 먼저 지방의 결성으로 표현됩니다. 지방의회가 발생한 이유를 보면 역사적 근거를 보면
로버트 G. 톨벳이나 레온 맥베스 등은 올리버 크로멜, 이 영국의 공화정을 들여왔던 올리버 크로멜의 통치 시기에 그가 만들었던 뉴 마들 아미를 모집할 때 모병과 모금을 위해서 각 지방에 지방회를 두었는데 그 지방회라는 말을 그대로 갖다 쓴 게 침례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클라우드 하우는 지방의 발생에 교회적인 이유가 더 강해서 지역교회의 영적, 교리적, 도덕적 지도를 위해서 스스로 알아서 만들었고, 영적으로 낙후된 교육자를 돕고 교회 상호 간의 교제를 위해서 만들었다. 특히 분리주의자들은 핍박받는 소수로서 중요 의사와 결정 및 교제를 위해서 함께 모였다. 그래서 침례교회가 분리주의자들의 지방회를 보고 따라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영국의 50년대에 지방회가 5개나 생겼는데 5개를 보면 첫 번째 웨일즈에 있는 지방회. 존 마일스라는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의 브라스노스 대학 졸업생으로서 영국 국교회 사회자였으나 침례교회로 개종하고 49년에 런던의 한 특수 침례교에서 침례를 받고 고향 웨일스로 돌아가서 49년에 침례교회를 설립했다. 자, 영국이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현미경 같이 생겼잖아요. 위를 스코틀랜드라고 하고 그쪽 오른쪽 큰 덩어리를 잉글랜드라고 하고 왼쪽에 붙은 뚝 튀어나온 데를 웨일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최소한 이 세 나라의 연합국입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의 노스, 그래서 이렇게 네 나라가 합해진 유나이티드 킹덤스, 유나이티드 킹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웨일즈입니다. 그래서 50년에 2개의 침례교회가 웨일즈에 더 생기게 됐고 50년 3개의 침례교회가 연합해서 웨일즈 침례교회 지방회를 구성했고 지방회는 교회의 대표들로 구성되어서 교역자 부족한 교회를 돕고 신앙과 행습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조언해주는 역할을 했다. 잉글랜드의 어빙던 지방에도 생기는데 교회들 사이의 합의, The Agreement of the Churches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지방의 필요성을 변호하고 각 교회에 조언할 때 지침이 되도록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이죠. 이 문서가 다른 지방회들의 가이드라인이 되었다. 또 53년에 아일랜드 지역에도 또 지방회가 생긴다. 아일랜드에 10개의 특수침례가 있었고 2가지 제안을 하는데 침례교들 사이에 정기적인 서신 왕래를 하자. 침례교의 발전을 해서 하루 기도의 날을 정하자. 그 다음에 53년에 서부지방에 55년에 중부지방에 런던의 교회들은 이 당시 지방회를 구성했다는 공식 기록은 없고 일반 침례교회도 서로 협력하며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고 고립된 교회에 목교육자를 판송하며 교회와 행습의 문제를 조언했다. 지방회는 뭐 하는 거냐? 지방회는 기본적으로 조언을 하지만 때로는 강제성도 있다. 일반 침례교회는 좀 더 중앙집권적, 특수침례교회는 좀 더 지방분권적. 지방의 능력과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도 싸우는 문제다. 신앙고백서, 침례교회는 17세기 중반에 몇 가지 중요한 신앙고백서를 작성합니다. 신앙고백서들은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작성합니다. 신앙고백서를 왜 만드느냐? 교리의 순수성 유지, 침례교회 입장 유지, 총회나 지방에서 각 교회에 대한 조언의 지침, 지역교회 지방의 총회의 교제의 근거, 교회 및 교회 회원에 대한 징계의 지침. 그러니까 이 신앙고백서는 신조하고 다른 거예요. 신조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고 신앙고백서는 스스로 만들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일반 침례교회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대로 1611년에 타머스 헤리지의 신앙고백서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관한 영국인들의 신앙에서는 A Declaration of Holland는 침례교회 최초의 신앙고백이죠. 1651년 중부지방의 30개 일반 침례교회가 모여서 30개 회중의 신앙과 행습 The Faith and Practice of 30 Congregations라는 신앙고백서를 작성하는데 거기 16조에서 아담의 위반 행위로 주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정당한 심판에 의한 죽음과 재벌은 온 인류가 함께 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 인류, 일반 침례교니까 온 인류, 택자만을 위한 것이자 온 인류를 위해 혹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연관된 침례의 방법의 양식은 글 속에 들어가 잠기는 것이다. 헌금은 자기의 힘과 재능을 합법적인 방법이나 직업을 통해 최대한으로 활용하기를 원할지라도 질병이나 육체의 허약 때문에 노동할 수 없어서 식량과 생활 필수품을 얻을 수 없는 자에게 특히 믿음의 가정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내는 이유는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하는 성도를 구제하라고 헌금하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그 교역자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 또는 복음 사역자들은 필요한 양식과 의료로 만족할 것이며 교회 헌액에 너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자기 손으로 일해야 돼. 이때는 목회자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침례교회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빌려서 모였어요. 이게 이제 불법인데도 그냥 이렇게 용인돼서 모인 건데, 그러니까 이제 기존 교회에 비는 시간에 빌려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 헌금해서 임대료 내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하고, 목회자는 자기 직업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도. 영국 일반 침례교가. 후기, 우리는 영국 교회 통치를 위해 관료의 권한을 인정한다. 이는 정당한 의회의 방법을 통해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통치자, 선한 정부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모든 시대에 필요하다면 관료직 혹은 관료들을 건전한 이성의 논리뿐 아니라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다해서라도 변호할 때 진정 평화롭고 거룩한 삶을 정직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과 관계없이 의로움은 세력을 떨치고 악은 파괴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로마서 13장처럼 국가의 조직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애매한 게 아나백티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침례교는 우리는 아나백티스트와 다르다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1660년에 가서 일반 침례교회 표준 신앙을 제시하는 신앙 고백서 나오는데 그것을 표준 신앙 고백서라고 번역합니다. 스탠다드 컨페션. 일반 침례교는 자신들을 지침례 기도가 아니라고 부인했고, 아르미니우스 신학, 그러니까 일반 속죄설, 예지예정설을 강조하고 구원의 상실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자, 일반 속죄는 모든 사람이 속죄되었다는 거고, 예지예정이란 뭐냐면, 잘 보세요. 예지예정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하기는 해. 예정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을 걸 미리 알고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논리 속에서 그 사람이 믿을 것이기 때문에 예정한 거야. 예정했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 예정사라고 예지예정사라고는 별로 구별이 안 돼요. 예지예정사는 사람에게 좀 더 무게중심이 간 거야. 그게 내가 잘 모르겠어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만물은 그로부터 나왔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며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참으로 다윗의 주님이시며 그의 조상이 되신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자기의 사랑 때문에 자기의 자유의지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속죄 제물로서 자기 의지대로 자신을 바치셨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으며 우리를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하셨다. 유아 때 죽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죄를 범하지 않은 모든 어린이는 최초 아담의 죄로 인해 저희에게 떨어진 첫째 사망에만 굴복한다. 죽은 거니까. 이 첫째 사망에서 그들은 둘째 아담으로 인해 온전히 이끌려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죽으면 무조건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로 죽어있는 그들 가운데 누구든지 아담의 죄로 인해 지옥의 영원한 형벌, 이것이 둘째 사망인데 이것을 받는 일은 없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기 때문이다. 침례에 의해 이 땅 위에서 가시적인 교회에 어린이들을 인도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교회에 의해 그리스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비정한 견해는 인정되었다. 그러니까 특수 침례교회의 그 칼뱅주를 명확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세례 안 받아도 어린아이는 무조건 천국에 간다. 그래서 한 십몇 년 전에 이 풀러 신학교 총장하고 그 켄터키 루이빌의 서든 베프티스트 총장이 뭐라고 하냐면 천국에 가면은 무수히 많은 무슬림 자녀들이 있을 거다. 어렸을 때 죽으면 천국 간다. 부모가 뭐든 간에. 조금 근데 듣기 좀 이상하잖아요. 맞는 말이야. 근데 그런 말이 조금 자칫하면 이상한 말로 될 수 있잖아요. 어? 어릴 때 죽은 게 살아있 낫다 뭐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말이죠. 진실한 신자, 곧 포도나무가 되신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라 하더라도 비유에서 주님은 그 안에 거할 것을 권고하신다. 혹은 순진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보지도 않는 믿음에서 나온 자비심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일 경계하지 않는다면 미혹을 당하여 곁길로 빗나가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마른 가지가 되어 던져져 불태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반 침례교회는 성도의 교회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된다.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힘껏 붙들겠어요. 저는 일반 침례교회 이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받는다는 말 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냐면 고등학교 때 본 여학생들의 매달리기가 생각나요. 여러분 매달리기 몇 초 하세요? 몇 초? 나는 하나님께 갈 동안 매달려 있을 수 있어.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놓칠 때도 있는 거죠. 종교의 자유 및 신자의 친수 침례를 강조하였다. 이 복음의 시대에서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양심에 따라 어떤 압제나 핍박도 없이 신앙과 예배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심정이다. 종교의 자유죠. 어떤 권위가 개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에 반대하는 것이라 우리는 확실히 믿는다. 수학의 때 그것이 세상 끝인데까지는 가라지와 밀이 함께 밭에서 세상에서 함께 성장할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상 주기 위하여 모든 국가의 시민 관료가 존재해야 된다. 그러나 시민의 권리를 지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양심에 따라 현재 복종할 수 없는 신앙의 사건에 대해 억지로 강요를 받을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이 초보를 6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 침례, 안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대로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요 6개인데 6개가 둘둘둘 짝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고 침례받고 안수하고 부활과 심판에 대한 교훈. 그러니까 therefore living the principles of the doctrine of Christ let us go unto perfection, not laying again the foundation of repentance from dead works and of faith toward God, of the doctrine of baptisms and of laying on of hands and of resurrection of the dead and of eternal judgment. 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의 근거에서 6가지 신앙의 기초 원리를 강조하며 교리적인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골리 침례교회란 말이 생겼고 식스 프린시플 베프티스트란 말이 생겼고 이 말은 곧 일반 침례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안수라는 것은 모든 신자가 침례를 받은 후에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끔 침례받고 받는 이 안수 기도를 안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가 목회자 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회개와 믿음. 자, 회개와 믿음 이것만 하고 쉬겠습니다. Repentance and faith. 자, 그래서 요 짝이 두 개라고 했죠. 회개와 믿음 짝, 침례와 안수 짝, 부활과 심판 짝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회개와 믿음.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또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복음 곧 죄를 제거하는 기쁜 소식을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라고 명령하셨다. 이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고 또한 성경의 말씀을 한 대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혹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맛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불신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녀들을 책벌하시는 원인이 된다. 모든 사람은 특정한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안에 놓이게 된다.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설명된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다시 말해 복음의 진리에 동의하고 죄사함과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 때 사람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들이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에 복종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시다. 따라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따르지 않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것을 결심해야 된다. 이 표준신앙 고백서가 이제 내용을 잘 정리했기 때문에 표준신앙 고백서를 잘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더 하고 쉬면 좋겠지만 제가 약속한 시간이 이 시간에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5분 쉬고 40분에 만납니다.